성경을 볼 때 3만 명의 인물이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3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사람,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공과 복과 형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바라봤을 때 3만 명의 인물들 가운데 형통의 축복의 잘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넘버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뽑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 신앙의 유산, 명문 가문, 복의 가문, 여러분들이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근데 그 모델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내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발걸음도 본받고 머리 스타일도 본받고 언어 톤도 본받고 그 사람 웃음도 본받고 모든 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잘 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1장 27절 창조하자마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형통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부에다가 계속 성경 읽어라. 요한복음을 써라. 잠언을 써라.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320쪽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란 말. 형통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형통할 수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떠나지 않을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죠. 내 마음판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에 힘쓰고 있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비결이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어다닌다고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탄과 형통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성경을 쓰기를 원하고 목사에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성경에다가 눈을 고정시키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매대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지, 강석원 목사 얼굴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형통이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하나님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형통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주고 평탄함을 주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게 형통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형통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거 기본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모세가 이루고 뜻한 바를 여호수아가 이루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거, 그게 성경적인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형통의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잘된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형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뭐한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믿어야, 나는 이미 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의 씨앗, 축복의 통로, 형통의 사람이 믿음으로 됐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다 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놀랄만한 기적이고 놀만한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형통, 잘됨, 복의 근원이 나에게 그대로 다 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주목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내가 늘 바라보는 거, 정말 나는 잘 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다 왔어요. 믿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100%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마다 입으로 외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한테 다 왔다, 나한테 다 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26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있는 때에, 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져가지고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삭을 거부 만든 주인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이삭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영향을 줬어요. 신앙 가문에 이삭이 복 받을 수 있는 그 씨앗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복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봐요. 4절, 2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이삭에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복 받는 거는 5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신앙 가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자녀들 망하는 거 아시죠? 재산 때문에 망해요.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해요. 그러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싸울 것도 없어요. 신앙의 유산 남겨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흉년의 때에 다 안 되고 다 불통할 때 이삭만 기적을 체험하네. 이삭만 축복을 체험하네. 이삭만 하나님의 함께 주심을 체험을 하네. 이삭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네. 아멘. 성경에서 말의 형통을 이삭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되고 안 된다를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데. 아멘. 안 되는 게 어딨냐고요. 남들이 안 되지만 이삭은 잘 되잖아요. 남들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당화시키지 말고, 나에게 그걸 흡수하지 말고, 나는 형통의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다 왔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치는 거죠.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복이 있을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이유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4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요셉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종으로 팔려가는 그때도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험을 견디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는 과정,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다 왔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형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형통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형통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형통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형통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멘 하세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열흘 동안 외국 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제가 5개 나라 돌아다녔는데 5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의 소중한 거룩한 성천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어찌됐건 복받기를 원해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축복기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내가 축복을 더 했어야 되는데 축복을 덜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열흘 동안 아주 마음에 작심한 게 축복을 그동안 했지만 더 많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나는 보는데 못 봐요. 뭔지 알아요? 나는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술집만 보이는데, 뭐만 보여요? 예. 나는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방만 보이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요, 똑같이 눈 뜨고 봤는데 내 눈에는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방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술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관심이에요. 관심. 따라합니다. 관심이 보이게 한다. 자,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는데 지금 창세기 22장 1절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죠? 여러분 관심이 있을 땐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하지 않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흔들어 보지. 예.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시험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시험의 장에 나를 내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시험이 너무 좋은 거고 유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되었단 말이 흔들어 보라고. 욥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으니까 주님이 허락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믿어가지고 시험의 장에 내놨는데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시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걸린 건 사람들은 그러죠. 환경 탓하죠. 그리고 너 탓이죠. 너 때문에 내가 시험 걸렸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눈이 있어서 일절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대잖아요. 시험하시고 그를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도망가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시험 받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마음 놓고 시험하세요. 나는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죽이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내장을 끄잡아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 죽이려는 거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2절이 이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얼굴 보니까 지금 파랗게 질렸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들 딸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안 해.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좀 적어놔요. 적어놔. 노트 준비 안 해놨어요? 내가 설교 노트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설교 노트. 다시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독자 이삭을 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보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맞바꾸고 싶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수준. 내 믿음. 하나님의 이 요구가 있을 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그냥 첫 발걸음부터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머리 싸매고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기이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놀랄만한 하나님의 이 요구에 놀랄만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하여야 될 행동이에요.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에 절대적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벽을.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새벽을 깨우는 자가 순종을 대체적으로 거의 잘한단 말이에요. 물론 새벽을 여러분들이 못 깨워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은 새벽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새벽에 역사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잖아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24시간 내내 역사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벽에 역사해요. 새벽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이러한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데요.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삭 바치는 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3일길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3일길 그곳이 뭐예요? 번제로 바칠 그 모리아산 그곳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집중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집중하면 보인다. 관심이 보인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다른 곳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11조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안 할지 그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거 아세요?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는데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는데 이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심과 집중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거죠.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예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 가지고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오히려 그 시험에 부활 신앙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아요. 이 언어 자체가 긍정 언어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벌써 이거 자체가 긍정 언어예요. 태도가 벌써 달라요. 축복의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은 벌써 자세, 태도가 남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은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미 죽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은 거라고요. 이삭은 마음속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투자하죠. 여러분 몸이 왔으니까 지금 시간과 함께 내 생명이 지금 달아가고 있죠. 지금 생명이 지금 달아가고 있잖아.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것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했지, 기도했지, 지금 말씀 받지, 여러분 또 예물도 바치지, 감사도 하지, 또 11조도 바치지. 예배는 엄청난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향을 준 것이 가장 영향 준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출발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예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걸 지금 두 눈을 뜨고 이삭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순종한 것이 복이지만 이삭이 안 도망간 것도 축복이란 말이죠. 이삭이 순종한 것도.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아들 이삭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드림에 자식들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철저히 예배의 사람이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림에 아들 딸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이삭이 영향을 받고 야곱이 영향을 받고 요셉이 영향을 받고 가문 대대로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영향을 주었냐고, 유산을 뭐를 남겼냐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아멘.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딱 되니까요. 봐요. 예배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결론이 뭔지 알아요? 17절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 아브라함은 예배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테스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13절을 바라봤더니 한 숫 양을 준비해 놓고요, 이삭 대신에 숫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숫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걸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이삭이 죽을 거를 숫 양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 18절 읽어봐.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아브라함 세 가지.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예배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신앙의 유산을 누가 받은 거죠? 이삭이 받았단 말이에요. 세 가지. 예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향을 줬지만 오늘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뭐를 남길 것인가?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예배.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넘버원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에 생명을 걸잖아. 지금 이게 지금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 예배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대화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까지 이 커피잔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까지. 내가 무슨 육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물을 이렇게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갖고 온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그것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주변이 복잡스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켜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동으로 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꺼놓던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던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문자를 확인해도 안 되고 딴 생각을 먹어도 안 되고 예배의 생명을 왜 저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괜찮아요. 나도 진짜 중요할 때 막 핸드폰 소리가 나가지고 나도 막 얼굴 빨개졌는데, 어떤 목사님은 결혼 주례가 아니라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핸드폰 소리가 날 보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핸드폰을 끄라고. 그래서 계속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가방 속에서 나는 거야. 목사님은 자기 핸드폰 것인지도 모르고 딴 분들 끄라고 그랬는데 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하여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주먹주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보다 아내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11조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예? 또 그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내. 뭐라고요? 생각 없이 내라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어. 예? 생각 없이 내라니까. 나는 생각 없이 내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나는 여기 생각이 뭐 필요해? 생각할 게도 없어요. 그냥 순종. 예. 어떻게 11조 안 할까 연구하지 말고. 예. 세 번째는 순종. 절대 순종. 뭐요? 순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